지난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지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묵상했던 결과 왕이 서열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절정에서 이복 형제의 칼날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던 결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삼국지의 지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한 것을 알고 있었던 이삭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40의 나이까지 배우자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까지 또 20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묵상을 통해서 삶의 방법을 바꾸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묵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삭의 삶을 치유하여 나갔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서도 소식이 없던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10년의 시간은 약속을 기다리기에 충분했던 시간이니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 의견에 동의했고 사레의 요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이스마엘입니다. 문제는 하갈이 임신하면서부터 생겨났다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그 순간부터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볍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갈은 사레를 시시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했던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은 집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임신한 몸으로 말입니다.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 역시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레가 하갈을 향하여 학대했다라고 했을 때의 단어 역시도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향하여 사레에게로 가서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의 그 단어 역시도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는 고통을 주다, 학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훈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훈련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비록 사라가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종에서 어머니로 되어지는 훈련으로 여기고 견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하갈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는 이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때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 약속을 하셨을 때 사라는 웃고 맙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롱을 의미한 히브리어가 짜하크라는 단어인데 약자를 괴롭힐 때 얻는 강자의 즐거움 혹은 비웃음 이런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이 단어를 보시면요,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복되어지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대 이스마엘이 이제 갓 태어난 이삭을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롱하며 놀린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챘던 사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지 못한 결과는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사라는 상처받았습니다. 요종이 자신을 모욕했고 그 요종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삭은 배다른 형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이복 형제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일에 어쩌면 가장 커다란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낸 때가 성경은 이삭이 젖을 때던 시기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4세경까지 모유를 먹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삭은 3살까지 알게 모르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였던 장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요, 이 시기 3, 4세 아동들은 정서적으로는 어른들과 동일한 수준의 감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부모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 사회성을 기르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받은 상처와 충격은요, 평생의 상처와 그늘로 남아서 한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독일의 미넨에 있는 막스 플랑크 정신의학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결과였습니다. 생쥐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시간을 늘려가면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쥐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어지고 또 결국에는 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유아기 어린 시절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은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삭은 배다른 형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조롱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리지 못한 삶은 그늘로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늘을 다른 말로 하면 상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아기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자라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형제로부터 학대받았고 또 상처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삭을 지켜주었던 존재가 사라 어머니였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13년 전에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에 이삭은 커다란 아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 이삭은 어쩌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원활한 그런 어떤 사이를 맺으며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4장 이후에 이삭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공감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삭은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그것이 저녁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묵상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요, meditation입니다. meditation. 유사한 단어로는 약을 의미하는 medicine, 의사를 의미하는 medicus 등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어근, 뿌리는요, 라틴어로 medi입니다. 그 의미는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묵상이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하여 읊조리고 생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고 성품과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것의 결과는요, 치유입니다. 묵상은 상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함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그늘에 온기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물론 이스마엘의 놀림이 상처로 아마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상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묵상의 힘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 그것이 잘 기다리는 것,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삭이 말씀드렸듯 40살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또 동시에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낳기까지 20년의 시간 또 후초를 두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스마엘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또 다른 그늘은 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에게 사라는요,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울타리인 동시에 신앙의 전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국적이 유대인이면 아버지의 국적에 관계없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모세가 짧은 시간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대개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모유 먹이며 그의 품 안에서 불러주었던 노래와 기도와 이야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삭 역시 어머니의 품에서 모유를 먹으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 그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던 종, 대개 학자들은 그 종을 엘리멜렉이라고 추측합니다. 엘리멜렉은요, 아브라함의 부탁과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온 직후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던 과정입니다. 엘리멜렉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메소포타미아 지방 하란으로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자신이 만약 우물가에 가서 한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데리고 간 락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대답하는 여성, 바로 그 여성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사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오호렙되어진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상술나무 아래에 있던 때 아주 더웠던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집에서 잠시 쉬어가기를 청합니다. 그들이 이 요청에 응답하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향하여 달려가서 고운 가루로 속히 떡을 만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그리고 맛있게 요리하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차려진 음식들을 가지고 잘 차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대접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속히 혹은 빨리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좋은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빨리 사라에게 달려갔고, 속히 소떼에게로 갔고, 또 빨리 종에게로 가서 좋은 것으로, 고운 것으로 요리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한 단어로 바꾸면 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환대의 가풍을, 집안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 사라가 있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시면요, 반갑게 맞이하여서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여 분에 넘치게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중도제 한낮 더위는 살인적으로 덥습니다. 때문에 손님이 찾아오면 한낮에 손님을 향하여서는 손과 바르시 있는 물을 대접하고 잠시 쉬어가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향해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예의를 넘어서는 환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 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사막에서 물을 주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 예의를 넘어서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고자 한다는 것은요, 예의를 넘어서는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생각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대 한 사람의 결합을 넘어서서 한 가정과 또 다른 가정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고, 동시에 그러한 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마도 가풍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요, 엘리멜렉의 요청이 기꺼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이 가져갔던 낙타는요 10필, 즉 20마리입니다. 사막에서 낙타는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낙타의 등에 있는 봉우리는요 물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낙타는 그 지방을 태워가면서 길게는 며칠까지 사막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아시스를 만나거나 마을을 만나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마리의 낙타는 많이 먹으면 한 번에 140리터의 물을 먹습니다. 두레박은 보통 커도 20리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마리에게, 낙타 20마리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140번의 두레박질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예의를 넘어서서 혹은 오지랖을 넘어서서 이 정도를 알고 있었던 중동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분명 몸에 배인 친절함과 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엘리멜렉은요, 이삭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서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자신이라도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게 하신 이삭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행동에서 기도의 응답을 확인했던 엘리멜렉은요,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조카임을 확인했던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적한 길을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소상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두엘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으로 자신은 이 일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리브 역시 이 모든 일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리브가의 집안은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유사하게 75세의 아브라함과 65세의 사라 역시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결단하고 어디인지 모르는 그 먼 길을 떠났던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입니다. 동시에 리브가가 시댁을 향해 길을 떠났을 때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삭에게로 전수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지금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리브가를 향하여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축복은 리브가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가정을 꾸려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이 되어졌고 꿈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단순히 사라처럼 환대하는 성품을 가진 여인을 이삭의 며느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대라는 가풍과 함께 결단하는 신앙, 자식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가문이라는 신앙의 꿈, 이 세 가지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이삭은 그제서야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드리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의미한 히브리어가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뜻과 함께요, 숨을 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긴 슬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사라의 빈자리가 매우 컸고 그녀의 삶이 마음 아파서
마음껏 숨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사라의 삶을 스케치해 봅시다. 사라는 65세의 나이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남편의 결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 땅까지 2,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65세의 여인의 몸으로 나서기에는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집트와 그랄 땅으로 피난 가야만 했습니다. 더욱더 가슴 아팠던 것은 그곳에서 남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오라버니라고 말해야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든든하게 자신을 지켜주었어야 할 남편은 자신 뒤에 숨어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매우 서글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낯선 땅에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여종을 통해서라도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인의 숙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 사라는 자신의 종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가장 준수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갈이 임신한 순간부터 자신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90의 나이에 어렵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하갈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그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이삭에게는 그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야 비로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출발은 위로입니다. 위로란 아픈 마음을 풀도록 따뜻하게 대해 주어서 괴로움이나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사라와 같은 성품을 지닌 여인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와 같은 성품을 지닌 것을 넘어서서 결단하는 신앙과 똑같은 꿈을 꾸는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삭에게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햇살이 비로소 이삭으로 하여금 이제 숨 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 가져다주는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 그 묵상을 통해서 상처 넘어 사건 넘어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묵상이 가져다주는 치유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이 행하고 있는 묵상의 방법 가운데 인생 묵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특정한 시간, 예를 든다면 가장 아팠던 시간, 슬펐던 시간, 상처받았던 시간, 그 시간을 묵상하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낌으로 그 사건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오늘의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중에 개인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도 커다란 상처가 몇 곳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왼쪽 팔입니다. 80년도 겨울 4살 때 친구의 집에서 놀다가 친구가 뒤에서 미는 바람에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왼쪽 팔이 빨래를 삶고 있는 세숫대야에 빠지는 커다란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때 입은 상처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서 왼쪽 팔 전체에 아주 크게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매우 큰 상처였고 흔적이었고 컴플렉스였습니다.
때문에 봄이 되면 아주 긴 와이셔츠를 몇 개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와이셔츠 긴 거는 2번 혹은 3번 접으면 상처의 일정 부분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새벽에 묵상 기도할 때였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가장 아팠던 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자책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커다란 상처를 팔에 새기고 살아가는 걸까?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그의 겨울 친구의 집에서 놀던 내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밀었던 친구의 손과 걸려져 넘어지는 발과 떨어지는 발, 이러한 모습들이 차례로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한 손이 저를 감싸 안으면서 세숫대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을 감싼 그 손은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잖아. 그래서 살았잖아.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경험 이후에 왼팔에 남겨져 있는 상처의 자국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흔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 메디테이션이 주는 치유입니다.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함으로 그 상황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삭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그 상처를 치유하고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40살까지의 기다림과 60살까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던 이삭은 어머니와의 이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비로소 마음껏 숨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새롭게 이해하니 오늘이 마음껏 숨쉴 수 있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일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지난 시간에 멈추어진 그늘진 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어제는 물론이고 오늘과 내일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묵상의 힘을 발견하는,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말씀 앞에서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서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께 홀로 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도 성취와 즐거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난 시간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